일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가던 그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었습니다. 이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이 기도원에는 개도 오면은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아주 신비하게 여기고, 또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 곧 좋은 신앙을 가진 증거로 믿는 사람들이 그 먼 지역까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들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던 그 목사님은 욕도 심심찮게 하고, 그렇게 해도 거기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온 분들이 그 자체를 친근감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받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방언이 성령께 속한 방언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도취에서 나는 어떤 혼돈되어진 그러한 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그 권세, 그걸 그렇게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개도 짖는 그 소리, 그런 따위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그 징표로서 그걸 성령의 방언으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품하면서 심심해서 하는 알라딘 램프에 든 지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었고, 특히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아무렇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정말 귀하게 구원하셨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교제할 때도 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낼 수 있는 그 소리, 그 고백, 이것으로서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고 하는 그걸 받기 위해서 욕짓거리를 듣고 한 2시간씩 줄 서서 앉아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이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의 좋은 말로 하면 사역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는 교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교인들은 그걸 듣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1000번째, 매주 일정하게 헌금을 1000번, 1000주일을 하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라는 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또는 교인들이 스스로 그런 도구말을 만들어서 믿고 1000번의 그런 헌금들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은 1000날에 날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 날에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이걸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그 도구말을 만들어서
매주일 그렇게 헌금을 이래 해 나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받았다 치십시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로또, 엄청난 액수의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됐던 분들이 그 복권이 당첨돼서 얻은 벼락부자가 된 뒤에 삶이 어땠는가? 대개는 다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이혼, 마약 중독, 아니면은 단명하는 것. 대개는 다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많은 돈이나 재물이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닌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의 재물을 들여가지고 1,000주일 동안 재물을 들여가지고 부귀영화를 받는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낸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면은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고,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기독교의 형식을 빌려서 오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경우를 두고서 기독교 아닌 것에 대해서, 기독교 아닌 것인데 기독교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진짜 기독교처럼 보이는 이런 짝퉁에 의해서 유린되어지고 있고 미혹되어지고 있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각별히 기록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도 속지 말고 네 스스로 좋아하는 방식대로 만든 기독교, 그것에서 착각하여서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라. 그 권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구태여 강조할까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런 경향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가짜들을 믿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진짜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고 권면을 하는 이때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소아시아 지방에도 설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강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특강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간증 집회도 많고 설교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명설교, 능력받은 설교, 말씀을 딱딱 쪼갠다고 하는 이런 꼬리표가 달린 설교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서 깊이가 없어집니다. 고민이 없어집니다. 귀에 늘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걸 감정으로 듣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내 감정에 코도하고 맞으면 명설교, 말씀을 딱딱 쪼개는 설교, 저게 진리, 그렇게 해서 금방 이합지산이 되어집니다.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래 하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들도 가서 방언을 받아서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거기가 진짜 기독교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는 거는 개처럼 살아도, 그래서 신령한 자들만이 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일거양득이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이게 신비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신비하거든요. 그죠? 예언은, 여러분, 기독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점지해 주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순행이 목전에 왔는데 뭐 가서 당신 아들을 서울로 보내면 안 되고 어디로 보내야 되고,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새점 치듯이, 그래서 앞날 점지해주고 동쪽으로 가면은 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은 고약한 전 목사를 만날 테니까 오늘 서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을 빌리고 기독교의 옷을 입은 샤머니즘이고 무당이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언 이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비해했습니다. 그죠? 간혹 맞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점을 치는 이 무속인들이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보면은 점을 치든 무당을 하든 이 무속 이런 것에 관련된 종교는 언제나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언제나 과거에 매어 둡니다. 그래서 원한이 서려서 아직 그 뭐 구천의 세계를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귀신하고 한다고 뭐 zet밥 차려놓고 늘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앞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래서 원하는 불로 일으키고 울도록 만들고 겁은 주는데 앞가림은 하나도 하지를 못합니다. 본인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밝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현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워낙에 크신 분이라서 그걸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과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있어서 현재, 여기도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고, 내게 있어서 미래, 여기도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행하라 저리 행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대로 하니까 내 앞날이 다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준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준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나의 10년 뒤가 보입니다. 성경을 새기고 그리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나의 5년 뒤가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유비무환 하는데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자연히 유비무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살짝 오해한, 열심은 있으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쟁이들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이든지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예언인가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막 방언 은사를 하고. 그러니 이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도 방언한다 하면은 그게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것이 진리고 그게 성경인 것으로 믿으면 그게 막 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한다 하니까 그걸 하루 종일 기다려서, 자기 순서 기다려서 들어가가지고 5분 정도 그 손 밑에 머리 들이밀고,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어느 때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집을 사고, 그런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예언의 은사랍시고 하니까 이걸 또 믿고 거기서 그걸 듣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설교거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샤머니즘이고 종교적 주술이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교인들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기적이라 싶은 깜짝 놀랄 만한 현상 또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 이런 것에 매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능력받았다는 이름으로 앞에 서서 막 욕짓거리를 해대고 막 쌍욕을 해대고, 거기 비하면은 조는 것 나무라는 것, 이건 정말 이거는 신령한 겁니다. 대놓고 욕짓거리하고 막 이거 재밌다고 막 이 박수 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또 반응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대개의 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할지라도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나 기적적이고 자극적이고 나의 관심을 확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극적인 말이나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게 다 성령이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느니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시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말이 아니니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론하면서 뭐 그런 거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이거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될 그러한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할 그때도 다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입에 말에 권세가 있고 하면 아멘 아멘, 아주 틀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강해를 하는 내용을 듣고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야 성경을 상고하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오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할 것은, 영은 여기서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데는 보면 every spirit 또는 어떤 데는 또 spirits 복수로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성령은 언제나 대문자 S로 씁니다. The Spirit.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휘휘 돌아다니면서 여기 샤 들어가고 저기 샤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예배자를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비밀들을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의 영향 안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도구로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명성과 바울과의 인간적 친분 관계로서 무조건 바울이 하는 것에 아멘 아멘 했던 이런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비록 바울이 설교할지라도 바울이 정말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졸지 말라고 하는지, 꾸짖는지, 권면하는지, 그 본문을 대조해가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설교인지, 즉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설교인지 분별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들을 분별하라 또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설교인지, 즉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언인지, 은사인지, 교회 프로그램인지, 설교인지, 간증 집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학 이론, 이런저런 이론들 들이대면서 막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자녀 양육법, 기독교적 교육, 뭐 기독교적 가정, 얼마나 특강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나 교인들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혼돈을 겪고 있고 중심이 없고 생각이 깊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를 분별하는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그가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샤머니즘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사람들로부터는 인기는 없지만은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니 진정 성경을 해석하는 데 신실한 설교자인지 선지자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아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구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트렌드, 경향을 쫓아서 이래저래 가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죠? 명설교 아니면은 대형 교회, 아니면 그 교회는 가면 재밌다, 아니면 그 설교는 재밌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매료되지 말고 분별을 하십시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게 진정 성령에 의한 설교인지, 다시 말해서 정말 성경을 신실하게 풀어 헤치는 설교인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인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인지, 그런 교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아서. 조직신학에서, 고전적인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면서
훈련할 것을 훈련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양육할 것을 양육하는지,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지는지. 세 번째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의 통로로서 올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분위기를 잡는 어떤 한 이벤트로 사용을 합니다. 왜 세례식이 세족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족식을 그렇게 흔하게 해야 되고, 그게 꼭 어느 프로그램 되면은 드라마틱한 절정에 가면은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그렇게 할까요? 성찬식을 단결을 하고 친목을 다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용으로서 성찬식을 아주 분위기 있게 프로그램화해서 이벤트로 하는 게 개신교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가하는 거, 그것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이겁니다. 두 번째는 권징을,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거기서 맞도록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는가. 세 번째는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는 표지라고 조직신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분별하라고 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당시에 그 활동하던 영지주의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론화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교감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사역, 이거는 이미 오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8절과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유혹과 아주 그런 분위기와 경향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게 진짜라 하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배교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뭘 하는가?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아니면 내가 쏘갔다, 여기가 정말 진짜네, 저 불쌍한 자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이 배우고 새로 받아들인 그 이상한 사이비 교리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안의 교인들을 아름아름으로 유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교인들을 빼내가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에서 하듯이 산홍기계하고 이렇게 하듯이 빼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이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저런 기적, 어떤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면서 보다 자극적으로,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관심을 그런 쪽으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빼내갑니다. 영지주의로 귀속시킵니다. 신천지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휴거에 합당한 백성, 또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여전히 빼내가고
기존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기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밋밋하고 자극적인 그러한 흥분을 때때로 누리지 못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어리석은 교인들, 우유부단한 교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중간 제비의 사랑, 어중간 제비의 어떤 그런 믿음, 그래서 그냥 허하듯 선심 쓰듯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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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설교니까 믿어줘야 되고 이것도 성경을 말하니까 믿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만 데 다 헤집다가 보니까 지도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라. 즉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것인지 성령에 의한 것인지, 명설교이냐 아니냐, 대형교회냐 아니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 코드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냐 아니냐, 즉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대로를 믿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안타이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편에 들게 되어지느냐, 분별하라. 무인가 신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명분들은 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자를 만들어야 되고 복음 전거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우후죽순으로, 그죠? 신학교들에서 있는데, 신학했다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신학했다, 뭐 정규 신학교든 어떤 신학교든지 간에 신학했다 하면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신학이 와일드 카드도 아니고 맞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 어설픈 신학, 그리고 이 어설픈 신학의 문화, 교회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비아냥거리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유튜브의 그 비디오들을 보면은 반성할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 목사가 앉아서 그 교회 강단 뒤에 앉아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이러는데 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왜 성령께서 그런 방언을 주실까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막 목소리가 막 그러니 어떤 겁도 나고 어떤 분은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한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또는 목사들이 아니면은 이 교회 사역을 한다는 리더들이 어떻게든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눈높이에 맞는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그들과의 감정적으로 먼저 또는 문화적으로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의식을 그런 식으로 자꾸 진화시키고 변질시켜 나갑니다. 교회의 모임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문화적 모임 중심이 되어집니다.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더 이상 선포가 아니라 무언가 주제에 대한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자녀 양육법, 건강관리법, 행복하게 사는 법, 웃음 치료사가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강단에서 성경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고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고뇌했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해픈 웃음도 아니었고 사람을 매료시키기 위한 사교적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위하여 그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강단이, 그리고 교회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설교에서 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죄인들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망해가는 자들은 진정 희망의 그 빗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개같이 살면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이로써 다시 말해서 아래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정말 참된 기독교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인지 즉 이단인지 유사 기독교인지 속이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라고 하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설교마다 강연마다 전도마다 가르침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 모였던 2만 명이 모였던 거기 가면은 웃음이 넘쳐나던 거기 가면 병이 털컥털컥 났던 뭐 손으로 바로 쑤셔 넣어서 뭐 암덩어리를 뜯어내든 어떻든지 간에 whatever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하고 기적이라는 신비감으로 더 씌운 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기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15년 더 살아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구원이 예수께 있음을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요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 당시에 교인들이 점점 갈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찌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찌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인가? 자기 논리의 틀 안에서 볼 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걸 풀어주니까 다 자기 이성적 코드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니 그래 예수는 하나의 상징이다. 또는 예수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또는 예수는 뭐 석가나 아니면 힌두교의 뭐 시바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예수는 또 이런 방면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들 해서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단지 자기 마음 수련과 자기 관리를 위한 종교 생활 이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내 취사 선택의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쇼핑센터를 가면서 쭉 이제 다 가족이 내려가는 이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에요. 가족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장난 삼아서 내려가는 벨트에 이리 서 있다. 거기 속 빨려 들어간 겁니다. 계단이 쭉 내려가니까 얘가 막 놀란 거예요. 지 엄마 아빠는 올라가는데 지는 내려가야 되니까 이걸 막 올라가려고 막 5살짜리가 막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속 그 에스컬레이터 그죠? 이 계단을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꼭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5살짜리 그러니까 팍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엄마 아빠는 위쪽으로 가는데 지는 내려가는 막 놀래가지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옥이 기가 막히게도 아무리 올라오려고 애를 써도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살짜리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서 지는 올라가려고 바둥거리듯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줄을 잡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의 줄을 잡고 해도 이 논리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가지고서 지옥을 기어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선행은 한 번 작심하고 난 뒤에 한 번 기어 오려고 몸부림친 끝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지옥에서 올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 해탈해, 덕도해, 그죠? 뭐 자폭해. 그러면 그 순간 네가 올라가서 7명의 처녀 신부를 만나고 뭐 어쩌고 이슬람에서 그 근본주의들이 가르치듯이 그래 하는데 이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방향에 탄 5살짜리 아이처럼 몸부림은 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철학과 다르게, 내 스스로 논리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철학이든 도덕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인간을 버쩍 들어서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 막 버둥거리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칸으로 딱 옮길 수 있도록 구해준 게 제가 구해줬습니다. 막 지 엄마는 올라가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지 아빠는 아이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서 구해줬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되 천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몸부림, 여기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버쩍 들어서 지옥 밖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딱 죽었습니다. 그리고 버쩍 들어서 밖으로 내어준 그 새 생명을 그분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를 보았고 듣고 경험했고 검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느냐 마느냐입니다. 믿느냐 마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뭐 종교의 힘을 빌어서 철학의 힘을 빌어서 도덕의 힘을 빌어서 내 의지의 힘을 빌어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동기부여를 위해서 뭔가 이런 신이 있고 이런 종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내가 발부둥 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버쩍 들어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었고 부정할 수 없도록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갈릴리에 사는 주민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서 납득이 안 된다, 눈으로 안 보니까 못 믿겠다 하면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으로 납득이 되도록 꾸며놓고 만들어놓고 분위기로 만들어놓아서 이벤트화 시켜놓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 같으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지금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교회 부흥을 말하고 뭔가 성경을 말하고 설교가 홍수처럼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선생들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리고 이게 죄인을 위한 것임을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양육이 있다고 하면 5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2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10년, 20년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12명, 그 중에도 한 명은 낙마하고 11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며 마시며 다시금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확인하게 되듯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이 있는 지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목숨으로 그 백성을 구원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구원은 실질적입니다. 내가 만드는 구원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만드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론으로 만들고 각색해서 어떻게 분위기적 이벤트로 만들지 못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직 무언지를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성경에 건강한 설교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논리적 장난을 멈추고 감정적 댄스를 멈추고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받을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대에 그 기준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매력적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복음의 핵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절과 4절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합니다.